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1월달 약 3주간, 오늘부터 약 3주간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말씀은 사사기 시대 이후에 사무엘서, 룻기 다음에 나와 있는 사무엘서 상하를 읽는 말씀,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기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앞에 있는 성경에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해야 되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를 잠깐 설명하기 전에 룻기에 대해 설명하자면, 룻기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중에 절수로는 8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85절이면 사실 시편 119편보다 짧지 않습니까?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데 룻기 말씀은 116절이나 되는데 룻기 말씀은 85절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짧고 금방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룻기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계속 대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대화하고, 또 나오미와 또 2장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또 3장에서 대화하고, 4장에서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무개라는 사람과 아무개라고 나왔습니다. 아무개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보아스가 대화하고, 대화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룻기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대사가 다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극으로 만들어도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룻기 말씀은 사실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길 원하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룻기라는 성경이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에스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 있습니까? 이건 잠깐 유머인데요. 민수기도 있다고 하는데, 민수기. 재미없죠? 네, 좋습니다. 민수기는 제 친구 민수기. 좋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네. 룻기와 에스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별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룻기 말씀도 보면 이 룻기라는 성경,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딸 정도로 이 성경에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3주 동안 살펴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룻기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사기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세의 후계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분배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우리도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했던 너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여호수아 말씀이 끝나고 바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는 정반대로 아주 나쁜 일, 아주 악한 일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말씀이 이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시대, 사사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저는 여기에 나오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아주 상당히 순화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아주 순화해서 성경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 곁에 치워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기의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혼미하던 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사람들이 분간도 못하는 아주 그런 어려운 때에 마치 안개가 자욱히 끼어있는 그런 때에 이 룻기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조금 앞에 인트로를 하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한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룻기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한 가문은 누구였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룻기에 등장하게 하십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하였고 그들은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유다 사람인데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성경에 룻기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끝납니다. 그만큼 비중이 없다는 것이죠. 말론과 기럐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들도 모압 땅에 살면서 또 아내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스토리구나. 한 가문이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그래 죽음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론과 기럐, 나오미의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는데 말론과 기럐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고 이제 그 집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2명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운명의 장난입니까? 한 가문이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가문에 이제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는 자녀도 없습니다. 과부 3명만 남아있는 그 집안, 지금도 사실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거나 남편 말고 아내가 죽으면 그 집안에 참 큰 어려움과 큰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가운데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고대 근동 가운데 남편이 다 죽고 과부만 3명 남은 이 집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모압 땅 가운데 큰 흉년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부 3명이 남았고 남편이 다 없는 상황 가운데
흉년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과 환란이 엎치고 겹친 격으로 그 놀라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에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땅 유다 에브라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며느리들은 둘 다 모압 사람이니까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이런 제안은 사실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며느리들을 향한 배려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도 없고 과부로서 자신이 살았던 모압 땅이 아니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그 부담, 먼 땅에 가는 그 부담, 그 분명 그런 부담들을 고려해서 너희가 더 익숙한 땅, 너희들의 땅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제안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르바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여기 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나오미는 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그래 내가 끝까지 너희를 보듬어 줄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여기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남편이 없고 태중에는 아이도 없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남편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대를 이을 수 없을지 너희는 정말 죽는 날까지 과부로 살아야 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이렇게 권면했던 그 권면 가운데 나오미는 정말 큰 배려로 며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놓아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다. 여호와의 손이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대로서 며느리들을 대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들은 각각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백성과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고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입맞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나오미의 룻의 선택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15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선택, 그 선택을 나무라 할 수는 없지만 나오미가 생각할 때 룻의 선택은 고생길이 훤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룻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좀 더 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동서가 너희 백성과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는 게 어떠니? 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볼 때 오르바 동서의 선택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길을 가라고 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선택을 한 오르바의 삶을 보면 내가 이 오르바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룻은 어떻게 결심하며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까?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룻의 결단과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6절 17절에 보면 룻의 결단은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룻은 그녀의 어머니의 백성과 그녀의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녀는 그의 인생을 걸고 시어머니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현실적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결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모압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가서 평생 과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로 평생 살아야 되는 불운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녀의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장 후반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모압 땅에 가서 너는 잘 살 줄 알았는데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죽고 결국 며느리와 시어머니 나오미 둘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오미와 그 룻의 모습을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오미는 스스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비우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받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자책하며 그렇게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다라고 룻기 1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는 1년 중에 4월달, 5월달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봄에 아주 날씨가 좋을 그때에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비어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룻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의 결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룻의 결단은 아주 굳은 의지가 녹아져 있는 결단입니다. 자신의 모든 고향과 친척, 모든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단하며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녀는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자신은 이 결단 가운데 끝까지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음과 동시에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라는 룻의 굳은 의지이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신을 따르겠다, 그 신만 섬기겠다 하는 고백인데 룻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백과 결단 뒤에 찾아오는 삶의 그 여정들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데 룻은 그 삶의 여정들을 감내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주님 내가 주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간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곧바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결단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 어머니 앞에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룻의 상황이 변화했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고 룻은 여전히 과부이고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상태이고 룻은 여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주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감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룻의 마음가짐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웁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옮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룻의 이 고백은 귀한 고백인데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주님은 우리가 가진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통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께 드리며 주와 함께 이 상황들을 뛰어넘어 돌파해가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 작은 산 앞에서, 너 저 작은 어려움 앞에 너 무너지지 않니? 너 약하고 부족한 자야.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믿는다고 하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하고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렇다. 나는 저 어려움보다 약하고 약한 아주 연약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붙쫓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주었다. 어려움과 환난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붙쫓았더라 하는 그 말씀에 원어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단어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클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주 끈끈한, 띄어내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고기 할 때 고기에 뼈에 있는 살에 발라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마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꽉 붙어 있는 상태가 이 붙쫓았더라 하는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룻은 끝까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그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잡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시어머니를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믿음과 끈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 앞에 내가 끝까지 매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내 피부와 살이 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폭풍과 환난과 광풍이 내게 몰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고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룻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를 얻어가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과해가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환난을 통과해가는 시간들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 시간들을 어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룻은 환난의 시간들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 가지 참성하고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잡는 그것들을, 그 손을 놓지 말고 주와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찬양 같이 한번 할 건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데, 우리 이 삶의 고백을 같이 한번 주 앞에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차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또한 주님,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루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이번 일주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환난과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나에게 와서 참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학업의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일하는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과 내 피부가 뼈에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을 꽉 붙잡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감내하며 주님을 붙잡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내 삶의 그런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붙잡는 그 일이 실패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아버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주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그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며 붙잡아 나아가며 아버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꽉 주님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번 일주일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혼란과 어려움과 또 개인적인 삶의 고민과 죄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로 고민하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돌파해야 될까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며 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베른 영광교회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인도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올 때 함께 주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나누며 승리의 소식들을 나누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